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39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를 못 받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십자가의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겠죠.
이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상이하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가복음에서 조명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 환호하고 또 희열을 느낍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자색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엮어 씌워 마치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경배하지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칭했던 자를 손 안에 두고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갈대를 꺾어 그의 머리를 치고 또 침을 뱉으며 절하고 할 수 있는 한 더 모욕적이게 그리고 더한 수치감을 느끼도록 희롱합니다. 진정한 인격은 약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하지요. 자신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약자에게 이 죄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자 군인들은 누군가를 향해 있던 분노인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악랄하고 사악한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런 악한 죄성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겉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도 때때로 상황에 따라 우리는 내면에 한두 명쯤 누군가 죄인이라는 이 프레임에 두고 숨겨뒀던 악한 본성을 쏟아내곤 합니다. 나에게 못된 말을 하거나 나의 기준에서 충분히 도덕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경우 없는 행동을 하거나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죄인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수없이 그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내고 모질게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감찰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저울로 달다라는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행위를 저울로 달아보신다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의 죄인이라는 그 프레임이 씌워진 그 사람과 또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덜 죄인이고 누가 더한 죄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모질고 또 악한 죄성을 가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을 보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군인들과 군중들의 그 죄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시각, 본문은 예수님의 감정이나 상태 또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군인들과 또 군중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마가복음이 조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지요. 죄도 또 흠도 없으신 스스로 종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대제사장들과 또 군중들의 그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완벽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군중들에게 이끌리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갈보리에 오르시는 예수님 앞에 성경은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마도 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시골에서부터 올라온 듯 보입니다. 군인들은 마침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곧 쓰러질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여기서 한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군인들이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마도 그는 거부감이 들었겠지요. 어깨를 짓누르는 이 십자가의 무게를 이유 없이 감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부감뿐이었을까요? 저항감, 또 부정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며 죄인이 받아야 하는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내 몫이 아닌 고난을 누가 짊어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단 한 구절 등장하는 부분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왠지 우리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본문은 본래 십자가를 져야 할 자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 아니라 본래 그의 몫이었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만일 이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면 그는 자신이 대신 졌던 십자가, 아니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마도 평생 잊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요? 나의 배우자의 십자가를, 또 나의 동료의 십자가를, 혹은 나의 이웃의 십자가를 대신 내가 져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신 져주는, 대신 지는 십자가에 대한 저항감, 또 거부감, 부정감이 때때로 우리를 사로잡아 그와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며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신 나의 십자가의 무게를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모진 고난 가운데 붙으신 십자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또 생명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였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역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 주변으로 놀라운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며 삶의 구석구석에서 험난하지만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조금 더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때로 너무 무거워 불평과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신 져주신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에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을 채우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주변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씩 회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깊이 만져주시고 더 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